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관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관심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예수님의 관심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로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사탄 마귀 얘기를 하면 굉장히 듣기 싫어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사탄 얘기를 하는데 기분이 나쁘다, 그 말은 사탄하고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어떤 일을 할까요? 사탄 마귀는 눈에 보이게끔 모든 사람이 눈치챌 만큼 흉악한 모습으로, 폭력적인 모습으로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의 전략은 세상의 육과 원칙에 맞게 모든 사람이 손뼉 쳐줄 만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심지어 목사와 신학자와 선교사들도 인정할 만큼 그럴듯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모든 것 다 부추기고 높이면서 가장 중요한 본질, 그리스도 살짝 가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의 전략은 대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이냐 아니면 성경적이냐,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훌륭한 목사가 되려면 목회자의 자질과 인격과 소양을 갖춰야 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당연히 맞는 말이지요. 훌륭한 목사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목회자의 모든 자격, 인격, 소양을 다 갖췄지만 그리스도가 희미한 목사를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니 사탄 마귀가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말뜻을 잘 알고 복음을 말하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의사는 여러분 환자를 잘 고쳐야지 성품이 친절하고 겸손하다고 훌륭한 의사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전략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예수님의 관심 속으로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건 열심히 기도하고 모범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 아닙니다. 그건 기본이고 기초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단식과 내 단식이 같으면 그 믿음은 언약적 믿음이 되고 끝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관심과 단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고 하나님의 소원은 현장에 멸망받을 자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말하는 성경적 전도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과 관심과 뜻은 그리스도, 복음, 영생, 생명,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현장, 전도 제자,
후대, 성경적 전도 선교를 통한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관심과 소원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내 관심과 소원이 하나님의 관심과 소원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되고 꼭 발견하고 그리고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많이 다르다는 걸 빨리 발견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들이 잘 될 때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육신의 관심사가 잘 될 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까? 점검해 보면 분명히 여러분의 자식이나 여러분 가정의 건강이나 여러분 사업이나 돈 많이 버는 거나 명예를 얻는 거나 출세하는 것들, 또 아이들이 학업이 잘 될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헌금을 주로 그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동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신경질 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화가 날 때 있을 겁니다. 언제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심사인 현장을 놓고 전도와 제자가 안 될 때 마음이 안 좋습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들 육신의 것이 안 될 때 마음이 안 좋습니까? 이게 인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같은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다르구나. 그걸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잖아요. 그걸 빨리 인정하고 빨리 그 관심사를 바꿔야 돼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기뻐하고 슬퍼하는 주 요인과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게 진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하고 맞나 틀리나 이걸 여러분들이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저금하고 보험을 들고 적금을 들고 좋은 일 있으면 투자하고 큰 돈을 빌리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하는데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내 육신적인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유일하게 복된 교회 성도들은 복음 때문에 진짜 전도 때문에 하나님 나라 위에 헌금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가장 든든하게 서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세계교회, 기독교인들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 때문에 대출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 어떤 나라도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이러한 명목에 헌금을 해야 되겠다는 중심을 가지고 저금하고 적금 들고 돈을 건금 전략 저축하는 이런 사람 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뭐 퇴직금을 땡겨가지고 헌금하고 저금통 틀어서 헌금하고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마저도 종교식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내 관심이 하나님 나라보다는 내 나라에 많이 있다. 이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관심과 탄식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되는데
예수님이 반문하실 때에 예수님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겁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8절에 서로 논의하느냐? 10절에 기억하지 못하느냐? 11절에 깨닫지 못하느냐? 계속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예수님이 반문하시는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답답함이 묻어져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나야말로 예수의 최측근이다, 나는 신앙생활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이런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너희가 날씨는 잘 분별을 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그렇게 분별을 못하느냐? 지금 날씨를 미리 볼 수 있는 기상과학이 최첨단으로 발전해 있지요. 그런데 옛날 분들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제주도 산이 가까이 보이고 분명해 보인다. 아, 비 오구나. 저 바다 쪽으로 보면은 아니 나타나지 않던 섬들이요 뚜렷하게 나타나지요. 비 옵니다. 비 와요. 저도 이 바닷가에 살아서 아니 바닷가에 딱 나가면 대마도가 바로 앞에 보여요. 저희 집이 바로 바닷가에 살았고, 아, 비 오겠구나. 틀림없이 비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있다고 굴뚝에 연기가요 꽉 올라가면 뭡니까? 비 옵니다. 이런 분별을 할 줄 알면서 왜 지금 너희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밑에서 태풍이 몰려오면 지금 어디쯤에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어느 방향으로 오고 있고 태풍의 눈이 지금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보고 미리 대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주에 지금 우리가 로켓 쏘아 올려서 거기 돌아가면서요, 우리 한국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 외국에 일어나는 일들을 최첨단으로 다 보고 듣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 들어섰다는 거죠. 한국도. 전에는 남의 위성 빌려가지고 봤다면요. 그러니까 늘 템포가 늦어요. 일본서 안 빌려보면 미국에서 빌려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기예보를 보고 날씨를 잘 분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최첨단 과학시대에 살면서 어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어찌 그렇게 시대의 표적이 예수님인데 자꾸만 또 표적 내놓으라고 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자꾸 내놓으라고 기적 보여달라고 하는데 요나의 표적이 진짜 표적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표적 중에 표적, 진짜 표적이고 유일한 표적인데 이 표적은 모르고 이 표적에 관심도 없이 어찌 육신의 표적을 내놓으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탄식이 조금 여러분들이 느껴지셔야 돼요. 지금 관심이 다른 너희가 어찌 서로 논의하느냐? 어찌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오병이의 기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긴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너희들이 다 정인들이고 떡을 얻어먹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걸 벌써 잊어버렸느냐? 더군다나 내가
떡 만들어준 게 너희들 배고픈 문제 해결해 주려고 만든 거냐? 생명의 떡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것 아니냐? 사람이 떡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떡이 본론이 되거나 결론이 되거나 떡이 주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방법이고 서론에 불과하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닌데 너희들은 어찌 또 떡에 관심이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떡이 바로 뭐냐? 돈을 말해요. 성공을 말합니다. 건강, 명예, 출세, 자식 잘 되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이 모든 걸 합쳐서 성경은 떡이라고 하는데 떡 문제에 대한 응답을 받으려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떡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찌 그렇게 깨닫지를 못하느냐?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무리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칭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과 영생이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이 첫 번째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관심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데 이 현장에 모든 것 다 있는데 그리스도 복음을 똑바로 말할 사람이 없다. 이게 예수님의 탄식이고 예수님은 전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작할 때가 됐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남들이 볼 때 전도가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전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탄식, 최우선 순위가 뭐냐? 복음과 전도입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현장과 전도와 제자와 후대,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여기에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내 관심되고 내 인생의 전 영역이 예수님의 관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은 이게 예수님의 탄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눈으로만 볼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화려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복음만 필요해요. 현장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뭐만 없느냐? 복음만 없어요. 교회도 많습니다. 신학자도 많습니다. 훌륭한 인격을 가진 목사도 많은데 복음 빼놓고 다른 거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주도에요, 자칭 목사라고 하시는 분들이요, 10,000명 가까이 와 있어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말하지 않으면요 목사하지 말아야 돼요. 안 돼요. 지금 전 세계가 왜 망하고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목사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데 안 해요. 하기는 하는데 대강해요. 하기는 하는데 뭔가 섞어서 해요. 그래서 이 땅에 재앙이 오고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복음을 하기는 하는데 다른 것하고 섞였다. 여기에 예수님의 관심과 탄식이 있고 우리가 이것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그리스도 필연적 이유가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과 탄식을 바로 알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관심.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너무나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표적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되는데 육신의 표적만 쫓아가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떡의 메시아, 육신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는 멸망합니다. 어저께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봤겠죠. 동성애자들. 또 반대편에는 동성애 축제하는 반대편에는 반대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인터뷰 들어봤죠. 역사상 동성애를 주장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멸망받았다. 여러분 아시죠? 소돔 고모라. 거기도 얼마나 동성애자들이 많은지요. 천사 왔는데요, 그거 내놓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야, 우리 딸 있다, 딸 줄게. 필요 없다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하면 뭐만 생깁니까? 여러분, 원숭이 두 창이 왜 생겼습니까? 예수가 떡의 메시아가 되는 게 핵폭탄보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복음이 종교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유튜브에도 하나 떴더만은 신학자인데 성경을 부인해요. 자, 신학자예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직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대강 믿음 되면 안 됩니다. 종교적 믿음 가지면 잘 믿고 망해요. 언약적 믿음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시는 거죠.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했구나. 아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전도하러 댕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의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사람 붙여주면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6절, 11절, 12절에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고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에 대해서 성경이 직접 교훈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바리새의 교훈과 사두개의 교훈을 주의하라. 바리새 교훈이 뭡니까? 율법, 전통, 형식, 장로의 유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사두개의 교훈이 뭡니까? 그 당시 사두개파 속한 사람들이 부활과 천사와 영 세 가지를 부인했어요. 성경에 가장 중요한 걸 다 부인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진단하고 답을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지금 바리새 사상과 사두개 사상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최측근에서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 떡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 떡을 가져올 것이냐? 왜 떡을 안 갖고 왔냐? 어찌 떡이 왜 이렇게 없냐?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떡을 줄까? 오로지 떡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1절에 내가 말하는 건 떡이 아니다. 내가 떡 만들어 주지만 떡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떡을 설명하는 거다. 어찌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관심이 틀린 게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심이 틀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맡길 수는 없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관심사가 틀린 사람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관심사가 틀린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받은 영혼을 붙여주시는 일에 우리 예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라고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들어야 되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식 때나 장례식 할 때도 언약 메시지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은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참석한 하객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간단히 선포하고 전체 다 따라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시킵니다. 왜? 절호의 찬스고 기회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잘못된 관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의 최고 관심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에 대한 무지와 오해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 소개를 하기는 하는데 예수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교회가 또 그렇게 소개받은 사람이 내가 바른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개혁을 하고 신비운동을 하고 사회구원에 앞장서고 모든 종교가 통합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구나, 이렇게 잘못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종교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기독교 창시자도 아니고 세계 4대 성인군자도 아니고 위대한 스승
강령과도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예수님은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의 성취로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어떤 말씀이냐?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답이 하나님께 있는데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하나님의 언약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안 오시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인간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그리스도 교회 성도에게 물어봤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지. 맞는 말이지만 틀렸지요. 그리스도는 삼중직이에요.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선지자, 제사장,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왕,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걸 증거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인간이 구원받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안 되면 인간은 구원 못 받고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게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이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나를 열렬히 따라다니지만 이 사람들이 진짜 주된 관심과 그 속에 있는 꿍꿍이 속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이 질문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니나 다를까 지금 틀리게 알고 있고 목적과 동기가 틀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 붙잡고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냐? 왜? 관심이 틀리고 예수를 틀리게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생명을 맡기고 구원을 맡길 수 있느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내가 세계복음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네게 복이 있도다. 이건 네가 알게 아니는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너 생각 속에 네 마음 속에 입술을 열고 말씀하게 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수천 번 하세요. 염려할 때마다 수천 번 하세요. 근심 걱정 생길 때마다 수천 번 하세요. 해보세요. 달라집니다. 왜?
하나님의 최고의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관심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야만 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시고 구원자이시고 임마누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참된 선지자시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영원히 깨뜨리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고 근본이고 본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바른 시작과 출발이고 동기부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안 된 채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니까 신앙생활이 종교 믿음으로 골마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정말 오직의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누리세요. 잘 되는 것만 누리지 말고 안 되는 건 누리세요. 뭔가 내 개인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가 있는 현장에 문제의 사건이 터졌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해필이면 왜 납니까? 해필이면 왜 우리 가정입니까? 그렇게 물으시면 답이 없어요. 이런 문제와 사건이 크게 터질 때는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물어봐요. 물어볼 걸 잘 물어봐야 돼요. 뭘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올바라야 말도 나오는 것이 올바른 말이 나와요. 지금 생각이 뒤틀려 있으면은요, 그게 모든 것이 내게는 뭐가 됩니까? 상처가 돼요. 상처가 된 마음속에 있던 것이 시간표 되면 터져 나온다고, 골마 터져 나온다고. 여러분, 신앙 고백이 안 된 채 본질과 기본과 근본과 시작과 동기가 잘못된 채 오랫동안 교회 다니니까 종교적 믿음으로 신앙생활에 갈등이 생기고 회의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원론적 삶을 살게 되고 세상에서도 빛을 발할 수가 없고 응답도 못 받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황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털어놓으면은 진짜 목사 못해요. 그래서 제가 늘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한 얘기, 하나님, 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목회자로 세우면 하나님이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못해요.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껍데기는 기독교인인데 속은 아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해. 세상 사람들, 친구들하고 같이 놀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게 뭐냐? 야, 너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안 도와주느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쪽을 얼마나 파는 겁니까? 쪽팔리는데도 쪽팔린 줄도 몰라? 이게 지금 실제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현상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만이라도 그리스도 누리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아직도 나에게 있는 잘못된 관심사들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관심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종교로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것으로부터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모든 출발이 어디냐?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이제 오직의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다 이 말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바울팀이 로마 복음화를 이루는 사도행전 속에 보면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는 부활하셨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이 메시지 하나 가지고 그 당시 유대 종교, 헬라 종교, 철학, 사상, 로마법, 제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연약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모든 문화와 사상과 우상을 다 깨뜨렸습니다. 이게 초대교회고 사도행전적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도 이 원리는 변하지 않고 혹시 다른 건 다 바뀔지라도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본질은 복음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의사의 본질은 환자를 잘 고쳐야 되지요. 식당 본질은 뭡니까? 맛이 좋아야 되고, 교회의 본질은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복음과 기도와 전도하는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착해야 된대요. 그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돌리되라, 그 정도입니다. 복음도 모르는 주제에 우리가 윤리 도덕을 배우려고 교회 오면 큰일입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을 가슴에 담고 이 복음을 누리세요. 여러분의 소원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세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본질과 주제와 주된 가치는 역시 복음과 전도,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아직도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로 남아있는데 종교적 요소 또 잘못된 관심사들 이런 것들을 점검하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관심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세상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이 생명과 영생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전가하는 현장 전도 제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